요한복음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분개하시고 장사치들과 그들의 좌판들, 짐승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보셨을 때 의로운 분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 성전이 장사치들의 탐심으로 인해 우상화된 된 것을 보시고 가차없이 단호한 방법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작금의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사고 파는 일들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피라미드식 판매망을 구축하는 일들을 눈감아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혼합하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주님의 몸이 유기체로서 작금의 교회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산 돌들이 되어 지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이제 6월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명절날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후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은 주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죠.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가 장차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지 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아셨던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인데요. 이는 바로 당신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고 그들 안에는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인간의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간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 21절이죠. 로마서 7장 19, 21절.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인간의 육신 안에는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정죄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도 그 율법 조항들에 의해 정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거듭났다 해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육신, 주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은, 자, 요한복음 2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선설이 무엇입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죠. 맹자인데 그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 환경 그리고 사회나 국가 제도로 인해 악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모든 죄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이 악한 마음은 일찍이 아담이 행했던 그런 짓이었죠. 창세기 3장 11절 13절인데요.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더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자, 어때요? 보시면 아담은 누구에게? 아내 이브에게, 또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짓는 죄의 원인을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이론화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작금의 공산주의 유물론인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자신이 불행해진 이유가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해서 빼앗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좌파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인데요.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더라. 자, 6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하고는 섞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분리죠. 분리고 성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그때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의 회의였던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건 그가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치리자라는 객관적인 사실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내면적으로 어떤 유인이었던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니고데모를 이때 등장시켰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니고데모에 대한 이 예화는 사람들은 그 출생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새로운 경륜하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새로운 경륜하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현재 자신이 높고 고귀한 위치에 있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치리자이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율법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새로운 경륜하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거듭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요한복음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납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드린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나이다 였죠. 우리는 아나이다. 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한 이 말은 옳은 말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사람들이 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위 신유라든가 방언, 기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미혹돼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혹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능력으로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행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사람을 장품을 쏘아서 넘어뜨린다든가 하는 것들을 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탄도 역시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또 그런 능력을 자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믿음이 불확실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기적을 흉내낼 수 있었죠? 출애굽기 7장 11절인데요. 그때 파라오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불렀더라. 이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인 그들도 자신들의 마력들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흉내냈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행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까지도 흉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능력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마귀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입니다.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탄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능력을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또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사랑받은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서 판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특성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것으로 그들을 시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격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드러나겠지만 그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더욱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눈에 보이게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일들을 벌이잖아요. 막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 그것이 뭐 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이죠. 이사야서 8장 20절.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판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가 아무리 고귀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또 그가 아무리 유익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거부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정확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떼를 갈취하는 악한 목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다시 3장 2절. 라삐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사실을 나 니고데모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바리스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그분 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뭐 5대 성인, 3대 성인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혁명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인권운동가로, 어떤 사람들은 빨간 예수로, 어떤 사람은 노란 예수로 예수를 인정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실이 그들이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인정은 하지만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실이 자신들이 정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정말로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트로 믿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머리로 믿는 건 마인드로 믿는 것이죠.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어떤 지성이죠. 하트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슴으로 믿는 것이죠. 가슴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했구나. 마인드,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두 번째는 어때요? 아,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구나. 뭘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것이죠. 어? 가슴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는 것이에요. 하트로 믿어야지만이 그분에 대한 동정심, 안타까움, 그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하트란 말이에요. 어? 단순히 지식적으로 맞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끄덕끄덕 해가지고는 그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하트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하트, from the he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from the heart. 그래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거나 행위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으로서 자신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나 구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 했는데 영접 기도까지 따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후에 보면은 그의 행동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그는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반면에 어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때요? 복음의 진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찔림을 받은 것이죠. 찔림을 받아서 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런 감동이나 찔림이 있으면서 그분을 영접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어떤 생활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지성에 관련되는 마음, 마인드인데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의지에 관련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트예요. 지성과 관련되는 믿음은 마인드, 의지와 관련되는 마음은 하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혼 안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머리로 믿으면 그것은 자신의 지성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놓고도 아무런 감동이나 찔림이 없이 무덤덤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구원받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발동되어서 하트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는 성경을 계속 읽는다든지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복음을 전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성경에 관해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지와 합해서 마음, 하트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니코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었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니코데모는 뭐예요?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말처럼 머리, 즉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트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성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결합된 마음,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치리자였고 유대인의 그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회를 대표해서 산헤드린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니고데모가 어때요? 변해버렸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마음으로, 하트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응?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인데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그는 그들의 이론으로서 밤에 예수님께 왔었더라.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것이 아무 사람이나 판단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편견을 아주 대담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나오죠.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로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모략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의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그죠? 자, 이렇듯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 즉 머리로 주님을 인정하는 데 그쳤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 결합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니고데모는 그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 감추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니고데모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기에 의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극히 제약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발동되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상태의 지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뒤따르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경험상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고 싶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고 말씀을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신뢰, 마음 그 하트, 그 다음에 신뢰, 의지함, 그리고 맡김, 이 네 가지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수반되는 4대 요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신뢰하게 되고 또 구주로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에서 다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의 혼을 그분께 맡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때요? 무릎을 꿇고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진짜 하트, 가슴으로 믿은 것이죠. 진짜 믿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알게 된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침례인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역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내가 자신에 관하여 확증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확증은 참되도다.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오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분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대다수 유대인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분을 믿지 않았죠. 그들의 믿지 않는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다.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까닭이라. 진리를 알려주었는데 믿지 않은 것이에요. 신기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귀 들린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심지어 돌을 집어서 주님께 던지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밀히 찾아와서 밤에 은밀히 찾아왔죠. 라삐어,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영적인 통찰력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교가 어떠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시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무엇이에요? 진리를 접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트로.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였죠.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어로 뭐예요? born again이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더군다나 니고데모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위치로 이끌어야 할 그런 책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종교적 지도계층에 속하는 이른바 지식인이었죠. 인텔리겐차였다는 것이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 모든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겠다는 작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영생을 찾아 헤매는 세상 종교인들에게 던져지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절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만은,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자, 우리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었죠? 킹덤 오브 갓,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죠. 거듭나야지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그분의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장차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죠.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절인데요.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뭐가 생겨요?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천년왕국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실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 그것은 하늘왕국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하늘왕국하고 뭐하고 지금의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한다. 그때는 언제다? 주님의 재림 때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돼 버렸죠. 2000년 후로 연기돼 버린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결합되는 것이 연기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미래의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더욱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본문에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래에 임할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은 하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 킹덤 오브 헤븐의 영적인 왕국, 킹덤 오브 갓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면 장차 언젠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재림의 때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후의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것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실제적인 하늘 왕국과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늘 왕국과 합해지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합쳐진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이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이런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분별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그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학자들의 접근 방법으로 진리를 알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학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뭘부터 고민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이지? 좀 그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뭘로? 머리로 분석하고 따지기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머리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구원받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6, 17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 또는 자기 지식의 우월함에 취해 있는 그런 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막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곳이 지옥이야. 이곳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과 지옥 따지고 있어. 그렇게 반발하잖아요. 옛날 무디 목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온통 지옥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온통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은 것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죠. 세상을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느냐?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무슨 또 다른 지옥이 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지옥으로 보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으로 여겨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